반갑습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제12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죽은 사람이라 그러셨죠? 희망이 없어서는 안 되죠. 공부사업간에 원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복 있는 복자가 되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원을 세워도 원이 없는 사람은 복자가 될 수가 없죠. 또 지혜가 총명한 그런 밝은 사람이 되는 것도 역시 원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공부사업관에 원을 세우려면 첫째,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그죠? 희망을 갖는 마음, 그 마음이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마음이 죽으면 안 되죠. 일본의 한 사업가가 불이 나버려서 싹 타져버렸어요, 사업체가. 그 스승을 찾아갔어요. 스승님, 어찌하리까? 이제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가? 예, 전부 불타져버려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회사가 안 됐다. 회사가 안 됐다. 네 마음에 부처가 없구나. 그때. 네 마음에 부처가 없어. 설령 재산이 다 망해도, 건강이 다 손실되어도 마음 가운데 부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죠? 그 부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생심, 새로 소생하는 희망적인 마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소생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음께서 그를 구제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종자가 있어야 사음께서 그 종자를 싹을 틔우게 해주시고 자라게 결실을 맺게 해주시지, 종자가 없어 보세요. 아무리 사음께서 하시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이 희망을 갖는 마음, 이 마음을, 생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늙으면 그래요. 다 포기해버려요. 다 포기하면 저 사람 늙으니, 사람들이 다 그걸 늙은이라고 해버리는 거야. 아무리 늙었어도 늙은이라고 사람들이 말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정신이 살아있는 분이에요. 정신이 살아있는 분은 늙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눈빛이 살아있고 그 행하는 것이 전부 살아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이죠. 희망적인 마음, 생심, 살아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원이 없는 사람은 눈빛부터 죽어버려요. 얼굴에도 생기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기 하신 말씀 가운데 살도움을 살생, 도적질, 음란행, 살도움이 불교에서 제일 금계사항 아니야? 계문을 지킬 때는 살도움이거든.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도적질은 꼭 남의 것을 물건을만 훔쳐서가 아니고 공금을 유용해 쓰는 것도 다 도적질이요. 남 몰래 갖다가 사용하는 건 다 도적질이요. 요새 텔레비전 봐봐봐. 그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도 도적질 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뜨겁게 나타나지 않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음란행을 해가지고 요새도 지적받더만. 그죠? 아이고, 이 살도움을 불교에서는 큰 범죄로 봐. 그런데 이 살도움을 행한 악인도 마음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죠? 잘 이해가 되세요? 마음 한번 돌리면 부처님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거룩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봉수해야 돼요. 이 깊은 뜻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냥 말로만 있고 그러겠지 이렇게 넘기면 안 돼. 이 말 속에 깊은 뜻이 있어. 이 말씀 속에 일체유심조, 불교의 가장 정수적인 그 말씀의 진의가 가르쳐져 있어요. 일체유심조 도리가 이 말씀은 두 말씀이 아니에요. 일체유심조라고 하면 큰 법문인가 혹은 해놓고도 살도움을 행한 사람이 부처 될 수 있다, 이 말씀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불가에 용수보살이 있었는데, 용수는 부처님은 공사상, 참 이 천지가 비고 마음도 비고 일체가 비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게 번자심경 도리예요. 금강경 도리요. 공사상. 이 허무니 부처님은 공사상을 중도사상으로, 중도사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쓸 때 중에 맞게 써라 그거예요. 용심 아시겠죠? 마음을 텅 비워버리고 버려버리라가 아니고 마음을 치잡아서 중도에 맞게 쓰라. 이 법을 가르친 분이 용수예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아주 불가의 혁명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성자셔요. 그런 그 중도사상을 개창한 용수가 세 비구하고 네 사람이 청량령 때 기계가 장대해가지고 궁궐에 들어가서 궁궐에 있는 여인을 범했어. 범했는데 다 잡혔는데 이 용수만 안 잡히고 교묘하게 빠져나왔어. 하마터면 죽었어. 그 세 사람은 그거 죽었어. 왕궁에 들어가서 궁녀를 범했으니 살려놓겠어요? 이제 죽였지. 그 세 사람은 죽고 용수만 살아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산중에 입산수도했어. 참 인생은 무상하다. 참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도를 닦는 것밖에 없다는 걸 깨달고 입산수도해서 히말라야 산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3년 수도하고 다음에 스승을 만나가지고 견성오도했어요. 견성오도해서 이제 그 중도사상을 개창한 분이 용수요. 그 불가 이 얘기를 하려면 용수 얘기를 하면 항상 이 얘기를 해. 언제든지 아주 그냥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 같이 용수 얘기만 하면 이 얘기를 해. 아시겠죠? 이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그런 일을 했어도 한마음 바꾸니 부처가 되었다. 그걸 실행한 분이 용수예요. 물론 용수는 그 전에도 훌륭한 분이에요. 한때 잘못한 것이지만은 근기가 훌륭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견성오도했지. 다 그러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불교에서 또 그 종정까지 지낸 그 효봉 스님이라고 훌륭한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판사였는데 평양에서 판사를 지낸 분인데 젊은 나이에 판사가 돼가지고 한 사람을 죄를 심판할 때 잘못 심판해하고 사형을 했어요. 한 사람 생명을 무료하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것이 큰 양심에 갇히게 되어가지고 그냥 판사를 내버렸어요. 내버리고 절로 들어갔어요. 절로 들어간 절이 신계사예요. 저 금강산 신계사. 들어가서 이제 수도를 하는데 제일 이제 아랫자리에서 수도를 이제 판사 지낸 건 다 감춰버리고 제일 아랫자리에서 수도를 하는데 아주 총명할 것 아닙니까? 수도를 하는데 한 몇 년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광객이 와가지고 일본 사람인데 관광객이 와가지고 딱 알아봤단 말이야. 하고 뭔 판사 그래버렸네. 대중이 듣는 데서. 그러니까 나 판사라는 거지 들통이 나버렸어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판사 스님이 되어버렸네. 이제 당신 보고는 이제 판사 스님이라고 그러네. 그냥 신계사에 있을 수가 없어. 당신 마음에 이 판사 스님이란 말 듣고는 내가 수도를 못 얻었다 하고 도로 그냥 이제 내려왔어. 내려온 것이 이제 해인사예요. 해인사에 내려와서 수도를 했어. 수도를 했는데 6.25를 당했어. 6.25를 당하니까 다 이제 절에 있다는 다 또 죽어. 다 잡혀 죽어요. 그래서 이 효봉 스님 보고 피하시라고 그래서 안 피해. 나는 여기서 내가 피우면 이 절을 누가 지키겠냐. 나는 절하고 같이 있으려니까 너희들이 가거라. 절을 절대로 비우들 안 했어요. 하고 무난히 이제 지내셨는데 그런 분을 누가 이렇게 피해를 줄 수가 없죠. 무난히 지내셨는데
벼를 넣고 뜯는 거 보고 뭐 절구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도구통 있죠. 이 스님 별명이 절구통 스님이야. 절구통처럼 가만 한 번 앉으면 움직이들 안 해. 한 번 앉으면 움직이들 안 해. 그 절구통 스님이라고. 그래서 견성오도한 것이죠. 한 번 앉으면 움직임이 없을 만큼 입정산매에 드는 것을 아주 잘 지킨 분이죠. 그와 같이 한 번 실수를 한 것이 마음 한번 고쳐먹고 새 길로 희망을 가지니까 성부르기회가 아주 가차고 왔다 그런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지금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평상심으로 살지 말고 평상심에서 탁 마음을 출중하게 솟아내야 돼요. 그런 거 일반적인 평상심에서 있지 말고 탁 솟아나야 돼요. 그게 한마음 생심이거든요. 생심이에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한 번 갖는 것이 아니라 늘 희망적으로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버리고 평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될 때에도 그렇고 지혜 밝은 사람이 될 때에도 그렇고 회복간에 사람이 진급할 수 있는 것은 늘 희망적인 마음으로 자꾸 샘솟듯이 올라서야 돼. 샘물이 한 번 맑아진 것이 아니잖아요. 늘 샘물이 솟아오르면서 맑아진 것이에요. 그와 같이 마음에 생심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살아나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를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씀으로 옛날 도인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 사람은 오늘 어제같이 내일도 어제같이 내일같이 이렇게 오늘 내일같이 아니 어제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워지는 희망적인 마음을 갖고 수도정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희망이 끊어진 사람 말씀은 저 어리석어 갖고 처음부터 희망이 끊어진 사람, 인생을 포기한 사람만을 갖고 하는 말이 아니라 수도문 중에 수도원 사람도 희망이 끊어져. 그 말은 늘 새롭게 변화하는, 새롭게 솟아오르는, 진급하고자 하는 원이 평상심으로 가라앉은 그 모든 대중에게 하는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늘 깨어나고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청년들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더만 그 말씀은 불교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 했어요. 늘 깨어있어야 돼요. 총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당신은 부처님의 능력은 한없는 능력이신데 희망 없는 사람은 그 능력으로도 제도할 수가 없다. 그러신 것이죠. 가령 천지연기 아심정할 때 사은님께서 연기를 주시려고 하는데 저가 희망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천지연기를 봉수할 만한 생심이 없어. 늘 마음 가운데 천지연기하심정, 천기연기하심정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 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잘 늘 살아있어야 그 연기를 내리시는데 그런 마음이 살아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내리실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은 부처님께서 능력으로 가호할 수가 없다는 말씀은 사은께서 연기를 주실 때에도 꼭 그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희망적으로 원력이 살아나야 돼.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죠. 항상 자력으로 이루는 자를 사의님께서 은혜와 유력으로 돕는다. 기독교에서도 이런 말씀 잘 하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에도 홍시가 떨어지지 않아? 그 입을 벌려야 홍시가 입으로 들어가지. 입도 안 벌리는데 홍시가 입으로 들어가겠어? 그러지 않아요?
감나무에서 홍시가 떨어지는 건 그냥 일어나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요. 홍시는 떨어져.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어야 떨어져. 그가 입으로 들어가. 그러지 않겠어요? 비록 우리가 죽을 병이 들었을지라도 간절한 정신으로 사죄하고 구하면 재성의 위력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죠.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도 진실하게 사죄하고 구하면, 사은님께 구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일지라도 은혜가 돌아온다. 은혜와 위력이 가피된다. 그걸 믿어야 하는 것이죠. 수도인이 잠시라도 손을 닦을 때 일사를 하다가 좀 고되지 않아요? 그러면 가만히 손을 닦지요? 손을 닦을 때 곧 죽을 사람처럼 손을 닦으세요. 곧 내가 죽을 사람처럼. 그죠? 그래야 손이 잘 닦아져요. 달마대사가 면벽9년 벽을 향해서 9년간 계셨어요. 9년간의 세월은 참 장구한 세월입니다만은 면벽하고 9년간 수도를, 그 도를 다 이루셔서 큰 도인이시지만은 면벽9년을 다시 하셨거든. 그처럼 손을 닦을 때에도 곧 죽을 사람처럼 해야 되고, 구함이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천지연기하심정. 천지의 그 청한 밝은 기운이 내 마음에 강림하소서.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삼매에 든다. 그런 말씀이죠. 그냥 삼매에 드는 것보다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삼매에 들면 훨씬 더 수양이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좌선할 때도 그래, 언제나 그래요. 죽을 사람처럼, 큰 위기에 봉착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고 하면 그냥 평범한 자세로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 선의식명에 돌입할 수가 있어요. 또 불보살들은 중생에게 희망을 열어주는 원력을 세우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신다 그러셨어요. 불보살들은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신다. 중생에게 희망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세세생생 끊임없이 이 생에도 오시고 또 다음 생에도 또 오시고. 그러나 부처님은 안 오시고 그냥 법계에 계시면 될 텐데 왜 또 생에 또 오시고 후생에 또 오시고 하시냐 말이에요. 그걸 대자대비의 법력으로 중생의 희망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 말씀이죠.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부처님의 자비의 은혜와 법력 우리가 갚아야지 망치르면 안 되죠. 아주 이렇게 좋은 호시절, 참 호남 지역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원불교를 만났죠. 이렇게 좋은 법을 만나서 그 참 얼마나 성스럽고 좋은 법을 만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기회를 그냥 헛되이 지내면 안 되겠죠. 불보살들은 법계에서 육도에 들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자대비 원력으로 중생의 희망을 열어주기 위해서 참 쉬지 않고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사생의 자부가 되시고 3계의 대도사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 마음이 곧 부처요 내 성품이 곧 법이니라. 이건 불가의 유명한 말인데 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심즉 불이요 성즉 법이다. 내 마음이 곧 부처요 내 성품이 곧 법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일체 중생에게 희망을, 최상의 희망을 주신 법문이에요. 내 마음이 곧 부처요 내 성품이 곧 법이니라. 이 말씀이 모든 가능성을 이 마음에서 생심에서 열어주셨거든요. 대산종사 법어 동원편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종교학자 기독교인인데 시들러라고는 종교학자가 묻기를, 기독교는 하나님을 초월자와 내재자, 초월적인 하나님과 모든 중생에게, 모든 생명에게 내재해 있는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하고 내재해 계신 하나님하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절대자로서 하나님을 신봉합니다. 기독교는. 근데 원불교에서 말하는 타력과 자력의 병행, 타력과 자력의 원난 병행 신앙이, 병진 신앙이 있죠. 그 타력과 자력의 신앙법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앙법과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단 총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기독교적인 말씀을 안 하시고 불교적인 말씀을 대답하시기를, 우리는 상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가령 이분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절대신을 따로 두었어요. 따로 두었어. 그 신을 말씀한 거예요. 지금 이 슈들러라고는 슈들러죠. 슈들러 신학자가, 불교에서는 불상, 그죠? 불상, 부처님 상, 모든 것을 부처님께 의뢰하죠. 이와 같은 상을 신봉하지 아니하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신앙법을 갖고 있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신앙법을 갖고 있다.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신앙법을 배워서 익히 알고 있는데,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신앙법에 대해서 참 아주 절실하게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절실하게 알아요. 따로 절대자를 두지 않았어요. 따로 두죠. 내가 한 마음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광명하고 그런 자리에 사무치면 그가 바로 절대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절대자고 유별하게 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커지고 내 마음이 광대무량한 세계 그 입정 삼매에 들면 바로 이 이론상이라 말씀이죠. 이 이론상은 우주만유 이론상과 내 이론상이 도무지 하나다. 도무지 하나예요. 그런 신앙법이,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내가 유아독존이니라, 그 말씀하고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나의 부처님의 경지가 따로 계시는 부처님하고 둘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가 이론상이에요. 도무지 이론상이 큰 이론상, 작은 이론상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런 자리를 오득해야 돼요. 그래서 그를 무아라 그래요. 무아라. 나라고 하는 개체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무아. 그러지만 그 나라고 하는 개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개체는 대야, 큰 나하고 하나다, 그런 말이죠. 무아는 곧 대야예요. 무아는 곧 진하여 대야이다. 이런 교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일체유심조, 마음이 곧 우주를 창조했다, 이 말씀도 성립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해? 그건 말도 안 돼. 그러지만은 마음의 진리를 파악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로구나, 이걸 알아차리게 돼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4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르는 일이 참 어렵죠? 해보셨죠, 다? 다른 사람 그 습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친다는 것은, 그 마음 쓰는 거, 이런 걸 고치는 건 참 꽤 어려워요. 또, 또 이제 은혜를 받는다 말이죠.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데, 우리는 늘 이론상 서문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 하는 것을 발라줘야 되고 고쳐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잘 하려면 이렇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잘 하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 그걸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잘 해 나가려면 내가 먼저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저로부터 나에게 돌아온 걸 바라게 되는데 저가 행동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저가 생각하고 마음 쓰는 것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이렇게 고치고자 싶은 마음이 있고 가르치고자 싶은 마음이 있고 저가 또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려면 또 그런 것이 행해지게 바르게 잘 행해지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 그런 가르치심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문회 모토가 그거이죠. 뭐 내가 먼저 은혜 심기 내가 먼저 뭐 있죠? 5가지인가 6가지인가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아마 나온 그 슬로건이 아닌가 싶어요. 이 지도급에 있는 출가 제가, 출가 교무 가운데에서도 지도급에 있는 교무님, 제가 교도 가운데에서도 지도급에 있는 교도님 있죠? 이런 분으로서 잘 아주 명심해야 될 사항이죠. 이것들이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지도급에 있는 가장 되시는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숙고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 그러나에 대해서 진리적으로 설명하신 것이니까는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남을 가르칠 때 저가 모르고 있어. 저가 행동을 그르게 해. 말도 잘못하고 행동도 잘못하고 할 때 가르칠 때 이론으로 말로 해주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가르치죠. 이론으로 가르쳐요. 이론으로 가르친다는 말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별 어려워요. 첫째 마음이 좀 도살이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좀 가르쳐 말 좀 해줘야지 하고 말을 해요. 그럼 말이 잘 통하냐면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로 사람을 가르친다는 일이 퍽 어렵다. 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엇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 퍽 어렵다. 이걸 느껴요. 우리가 지도급에 있는 교도로서 이제 초입자 교도에게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법을 설해줄 때 그가 쉽게 잘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어려운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그가 감동을 받고 잘 알아차리게 하기가 퍽 어려운 것을 느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실행으로 본을 보여라. 실행으로 본을 보여라. 가령 그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치는 것하고 이게 자기가 유희를 하면서 가르치는 것하고는 그 배우는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알아듣죠. 뭐 모형으로 무엇을 조작하면서 가르치는 것하고 모형 없이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도 다르죠.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그 행동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면서 말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면서 본을 보여주면 모든 것이 다 상합이 돼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어낸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내가 먼저 본을 보이라 그런 말이에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들어온 초입자는 원불교 사은도 모르고 이론상도 모르고 대종사님도 몰라. 원불교 회상도 모르고 가르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대종사님에 대해서도 가르치기도 어렵고 사은 이론상에 대해서 가르치기가 퍽 어려운 겁니다. 그를 내가 심고를 모신다든지 또는 어떤 말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법회 출석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교전을 읽는다든지 모든 면에서 행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적인 행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행을 보이면서
말을 전하면 아주 쉽게 건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있으면서 자녀에게 원불교 나가자 안 나오거든요. 그건 자녀 탓이에요. 전혀 신심이 없고 전혀 잘 못 알아차리고 그래서 안 나온다. 저 탓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가 보는 앞에서 내가 잘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법과 항마 위에 있는 교도님이 집에서 입교 하나를 못 시켜가지고 법과 항마 위에 의를 인정할 건가 말 건가 토론되는 때가 있어요. 저 양반 혼자서 하시는 일은 참 매우 잘하시는데 집에 가서 교화할 줄을 몰라. 그래 이걸 어떻게 했구나. 그야말로 다시 말하면 성불은 했는데 재중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돼야. 그러니까는 성불을 토로 뛰려면 재중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어려운 관문 말로 하기가 어렵고 이해시키기가 어렵고 본을 보이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실제라 하는 것이에요. 실제. 내가 저에게 건넨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을 잘 체득하고 잘 행할 수 있는 분이 참 실제 법력이 있는 분이죠. 실제 법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체득해서 내가 그런 그 공부길로 잘 나가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건성으로 그냥 얼른 읽어가면은 그렇구나 하고 말아버리는데 이 말씀을 잘 뒤집어서 깊이 이해해 보면은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차리게 돼요. 부모님은 공부를 안 하면서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부모님도 공부를 잘하면서 자녀에게 공부를 하라면 저절로 되는 것이지만은 원불교 청운의 구호는 참 잘 만들어진 거야. 내가 먼저 하자. 그런 구호는 참 잘 된 거예요. 공부나 사업을 할 때, 공부할 때에도 사업할 때에도 사업이라는 것은 생활과 공도사업을 다 겸한 말이에요. 생활하는 건 사업이에요. 일이에요, 일. 그리고 공도사업, 원불교 교단을 위해서 또는 가난한 대중을 위해서 어떤 세계적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 다 사업에 속한 거예요. 알겠죠? 육신을 권할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무슨 경제적으로 뭘 돕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 정신으로 하는 것을 공부라 그래요. 그 원불교 오면 이공부의 사업을 잘하자 그런 거예요. 공부와 사업이라고 통틀어서 공부와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공부와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와 사업이 전부 내 공부, 내 사업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것이 교당에 나와서 법문을 듣고 공부하죠. 오늘도 공부하잖아요. 이것이 교무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또 있어요. 아이고 나 오늘 바빠 죽겠는데 교무님 때문에 나가야 돼. 왜냐하면 교무님이 전화를 했어. 교무님 때문에 나가. 내 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보다 먼저예요. 그거는 내 육신보다 정신이 먼저지요. 그렇잖아요. 육신이 죽을 일이 돌아와도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먼저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선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한편에 치우쳐져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를 언제든지 공부나 사업 간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1원 한 장을 원불교 회당에 바쳐서도 원불교에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몰라요. 철저하게 알지 못해요. 가정 식구들이 가정 한 분이 늘 자녀들이 용돈을 갖다 어머니를 드렸어. 그 어머니가 쓰질 않고 전부 원불교에다가 올려버리네. 그러면 자녀들이 용돈 드릴 거 없어. 전부 원불교에다 다 줘버리는데 뭐들 갖다 드리냐.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불교 신심이 안 나. 전부 원불교만 갖다 바친다요. 자녀들이 신심이 안 나버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것을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돼. 자녀 모르니까 교육을 시켜야 돼. 이것은 내가 원불교 회상에 갖다 올리지만은 이건 바로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그것이 우주 만유의 가득한 진리이시다. 진리께서 이렇게 공도 회상에 올리는 것은 진리께서 이렇게 순환 법칙에 의해서 나에게 돌려주신다. 이걸 믿는 것이 종교다. 종교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네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꼭 그냥 원불교에서 바치는 것으로 알게 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 신심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알고 하지만은 모르는 그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이요. 그러니까 가령 아침이면은 마당을 쓸어요. 마당을 쓸면 이제 우리는 원로원의 본관이 있고 원로님들이 이 방송을 들으셔. 이제 듣고는 내가 그런 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원로원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되겠어. 원로원이 본관이 있고 또 별관, 삼별관이 있고 정화관이 있고 또 개인적인 숙소가 있고 식당이 있고 5채나 돼요. 근데 정화관 앞뜰이 제일 넓어. 제일 넓어서 주차장이야 뭐하냐 해야 돼. 제일 넓어. 그러고 또 도로까지 겸해야 하고 제일 넓어. 아침에 마당을 쓸어야 돼요. 그럼 누가 쓸 사람이 없지 않아. 마당을 쓸어. 매일 쓰는 거야. 좌선 끝나면 의뢰이 쓰는 거야. 그러면 수고 온다고 해요. 지내가면서. 수고 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 쓰는 것이 아침마다 나갈 때 쓸 때 나 혼자 쓴다는 생각이 없어. 그런데 일과예요. 내가 이 정화관에 나 혼자 산다. 내 혼자 사는 집에 누가 쓸 것이냐? 내가 쓸어야지. 그런 거이죠. 아시겠어요? 서가세존이 어디에서 녹야원에서 회상을 다 만들어서 불교라고는 교단을 다 창교를 했어. 거기에 법을 설해서 법이 있고 제자가 모여들어 제자가 있고 회상을 선포했으니까 불교라는 회상을 창교를 했어. 그런 후에 다 나가거라. 이제는 여가 다 불교가 됐다. 이제는 그러니 다 나가서 이제 법을 널리 펴라. 보낼 때 뭐라고 했는 거니? 둘이 가지 마라. 혼자 가라. 그랬단 말이야. 이것이 화두예요. 어째서 둘이 가지 말라 했나? 둘이 가면 서로 좋지 않아? 힘도 합할 수 있고 의견도 교환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건데 왜 둘이 가지 말라 했을까? 그런 것이죠. 공부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거예요. 사업도 혼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 나라 하는 것은 개체적인 나가 아니고 진화, 참된 나를 말해요. 영적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다면 누구 잘못해서 뭐 말할 것이 없죠. 누구는 왜 안 한다냐 이런 말 할 것이 없잖아요. 누구는 왜 안고 나만 이렇게 한다냐 이런 마음이 털끝만치도 없죠. 이렇게 공부와 사업 간의 일을 추진해 가야 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지도자로서 제가 출가도 지도급에 있어요. 제가도 지도급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에게 잘 가르치고 함께 일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신법으로 공부하고 사업하고 일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정산종사께서 무분편 18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공덕을 심는데 3가지 법이 있다. 공덕을 심는데 3가지 법이 있다. 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공덕이죠. 제가 행을 잘못해. 너 그렇게 하지 마. 그것도 가르치는 공이에요. 말을 잘못해. 너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으로 또 은혜가 돌아와서 합력이 되어야
뭘 일을 해 나가지요.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사은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을 심어야 되는데 그 공 심는 데 요령이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법을 설하셨어요. 하나는 심공덕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행공덕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가 법공덕이에요. 이 3가지 순서 있는 공을 쌓으라. 우리가 밖으로부터 공이 돌아올 은혜와 유력이 돌아오게 하려면 내가 안으로부터 밖으로 공을 심어야 되는데 그 공을 심을 때 심공덕, 행공덕, 법공덕을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산용 목사님께서.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심공덕이라는 말은 내가 먼저 마음에서 진실하게 남을 도우라. 남을 돕는 마음을 진실하게 가져. 형편에 의해서 남을 돕는 것보다도 언제든지 내가 남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진실하게 마음에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심공덕이에요. 언제든지 누구나를 대할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을 진실로 가지라. 심공덕이에요.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행공덕. 마음으로만 그렇게 가질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렇게 보여라. 말로 행동으로 본을 보여라. 실행을 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3번째가 법공덕이요. 법으로 깨닫게 하라. 법을 선양하고 법으로 깨닫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분위기 조성, 이것이 생활 분위기인데 가정에서 생활 분위기 조성할 때 이렇게 하자 그런 말. 가정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자녀를 키우고 살 때 언제든지 마음에 늘 부모님을 돕고 자녀를 돕고 늘 돕는 마음을 가져라. 돕는 마음을 가져라. 저는 잘못하고 어쩌고 귀찮고 잘못하고 이런 시비곡절이 많죠. 가정 안에서도. 그럴 때 늘 마음으로 돕는 마음을 가져라. 그죠? 이것이 은혜 심기 운동에, 은혜 심기는 내 마음에 먼저 은혜 심기를 해야 돼요. 은혜 심기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은사하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은밖에 없는 것. 은밖에 없는 것. 해라고는 이 세상에 없다. 해라고는 이 세상에는 없다. 하는 철저한 사상, 은사상이에요. 그게 바로 사은신앙이거든요. 내가 늘 돕는 마음을 갖는 것, 이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신심이에요. 내가 늘 도와야 도움이 돌아온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인과의 신앙이거든요. 인과의 신앙. 내가 늘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누구를 대하나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깨달은 정신은 바로 신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신심. 이것이 신심이에요. 신심. 신이라는 건 인과인데, 그럼 그 다음에 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으로 이렇게 한다. 이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상하 좌우 간에, 우리는 직장에서 상하 좌우 간에 서로 도우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신법을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사는데, 직장에서도 그래요. 초입 사원이 그냥 행동이 거칠고, 일에 게으르고, 일해 놔봤자 다음에 또 뒷손 봐줘야 되고, 이하단을 떨거든요. 그건 좀 곤란한 거예요. 이 사람 참 사고 뭉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요. 이걸 잘하면 저것도 잘하고, 저걸 잘하면 저것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무엇도 잘해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또 무엇도 못하네. 그러면 참 문제다. 같이 나가서 키우는 자녀도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이럴 때 같이 살거든요. 또 회사에서도 같이 살고 온 인류가 같이 살지요. 제 방에 느닷없이 화장실에 귀뚜라미가 들어왔어요. 이만한 놈이 들어와서 가만히 앉았는 거야. 그 귀뚜라미 이 녀석은 나갈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제 방에 넣어 들어오는 문에도 방충망이 있죠. 화장실에도 방충망이 있죠.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지 지능으로는 못 나가. 그냥 결국 죽어. 근데 저것을 살려주려고 이렇게 보듬으면 도망가 버려요. 보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거 장차 성장할 거란 말이에요. 장차 내 방에 들어와서 그냥 오만 가지 다 묻혀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죽여버려요. 보듬어서 살려줄 수도 없고 자꾸 커나가고 나한테 뭐 할 것이니 죽여버려. 그 나는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살려두었어. 지금까지 가만히 살고 있어. 보듬어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이게 두는 또 버러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뭐죠? 바퀴벌레? 바퀴벌레 이거는요. 탁 하면은 탁 내가 하는 대로 쏙 들어와요. 하고 내다 버려요. 그거는 살려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귀뚜라미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이 있어하고 금방 하나짜리하고 차비들 안 해요. 그죠? 귀뚜라미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같이 사는 거예요. 이번에 그 교황이 오셔서 그러더만 다른 사람 그대로 살게 놔두어라. 아주 평범한 말인데 매우 훌륭한 말이에요. 사상적으로 대립해가지고 우리 사상에 안 맞으면 막 포탄을 던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사는 대로 그대로 두어라. 이거예요. 이런 것이 종교 정신이거든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것이 종교적 심성이고 종교적 철학이에요. 진리관이거든요. 이런 그 관점이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에 응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다른 사람을 비유가 안 맞아. 그런 사람을 가르치고 바르고 또 은혜를 받고자 같이 함께 이루고자 할 때에는 이런 신법을 잘 써서 서로 융화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하는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 오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